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팠더라. 아멘. 가나안의 흉년이 찾아오고 이삭은 흉년의 때 살 길을 찾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최남단 땅이죠. 그랄 땅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지시하십니다. 그랄 땅을 떠나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약속의 땅이 떠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흉년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죠. 사실 애굽은 기름진 땅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올 때도 애굽으로 가면 살 수가 있는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고 나일강의 혜택으로 언제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올 때 기름진 애굽은 언제나 내려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는 보기 좋은 땅이죠. 늘 살 길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흉년 때문에 비록 기름진 곳은 아니지만 가나안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담지된 땅이에요. 구원의 계시가 허락되는 진리의 땅입니다. 흉년이 왔지만 그러나 애굽이 진리의 땅이 아니고 기름진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흉년이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진 가나안이 여전히 진리의 땅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허락된 구원의 땅이고 그 계시가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려지는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흉년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면서 머물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삭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해요. 그 해에. 여러분 이삭이 농사꾼입니까? 목축업자입니까? 목축업자예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여전히 흉년의 여파를 겪고 있는 가나안의 최남단 그랄 땅에 머물러서 그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농사를 지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100배의 소출을.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이삭의 실력이 아니에요. 농사꾼이 아닌데 농사했더니 100배는 자기 힘이 아닌 것을 험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100배를 거둡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 예상 밖의 축복이에요. 예상 밖의 복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던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여전히 흉년의 여파가 있는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100배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봐, 너 애굽으로 안 가도 내가 살 길 주지. 그 사인이에요. 이삭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왔겠습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애굽만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실 때 애굽으로 가려던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여기 머물렀더니 정말 살 길을 열어주시구나. 그것도 100배나 주시구나. 이삭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이삭의 믿음이 하나 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으로 쌓여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삭이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거부가 된 것을 그랄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가 일어났어요. 이삭을 그들이 미워했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우선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단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복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시기가 일어난 거죠. 배가 아픈 거죠.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웬 낯선 사람 하나가 오더니 안 그래도 흉년이 되어서 어려워 죽겠는데 그 사람 농사 짓는 원래 사실 그 땅은 그날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삭이 왔을 때 과거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왔을 때 그냥 놓아두었을 것 아니에요? 노란자 땅이라면 그냥 둘 리가 없죠. 쳐다보지도 않는 땅인데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하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죠. 갑자기 시기심이 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팠던 아버지의 우물을 다 다시 흙으로 메워버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기 때문에 떠나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골짜기로 내어 쫓겨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계획을 꺾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순종했을 때 100배의 복을 주셔서 나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왕 복을 주셨다면 끝까지 AS 해주시면 좋은데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100배의 복을 주셨다면 끝까지 그걸 좀 지켜주시고 그랄 사람들의 심수를 좀 막아주시고 심수를 부린다 해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쫓겨가게 하실 때는 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고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상 밖에 100배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순종했을 때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원래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왜 그걸 끝까지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요, 참 밀어내서 그 100배의 복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100배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시위 우리는 있고요. 그 100배의 복 그 자체에 집착해서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 아시죠? 그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살아가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체험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골짜기로 쫓겨가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마침내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그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멋지게 받아내어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정말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화친을 맺는 멋있는 항복을 받아내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나고 또 우물을 빼앗기게 하고 또 우물을 빼앗기게 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조그마한 원리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싫든 좋든 경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끼리 붙어서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것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경쟁 구도에 빠져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주위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그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면 좋은데 오늘 그랄 사람들처럼 더티 플레이가 많은 자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그리고 빼앗아 오는 과정에서 힘이 동원되는 더티 플레이가 난무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경쟁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이퍼가 돼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떨어진 하나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의도치 않는 더티한 경쟁에 우리가 함께 휩쓸릴 경우예요. 본문의 이삭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럴 사람들에게 이삭이 해를 끼친 것이 없고 경쟁한 적도 없이 그냥 농사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전에 여기 브엘세바에 와서 팠던 그 우물을 아들이 다시 파서 얻은 우물이에요. 당시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원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삭에게. 아버지가 팠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때 아비멜렉이 맹세했던 우물이거든요. 이 네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삭께 맞아요. 그런데 이 더티한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메워버리고 쫓아내었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이제 쫓겨가서 골짜기로 쫓겨가서 다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이 물은 우리 거라 하면서 또 쫓아내었어요. 또 빼앗겼습니다. 정말 더티한 경쟁이죠. 기득권을 사용해서 이삭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삭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비멜렉은 그 베르세바의 왕을 의미하잖아요. 그랄 땅에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인정해 주었던 것을 증거로 삼아서 법정 투쟁을 할 수도 있고 끝까지 그 더티한 경쟁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삭처럼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라고 탄식하면서도 양보하고 골짜기로 쫓겨가고 거기서 우물을 팠을 때 또 빼앗으려고 하면 또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쫓겨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마 주위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 우물 당신 아버지 거라고. 당연히 당신 거라고. 지금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되도 않는 그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정말 악랄한 짓을 하는 거라고. 우리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아마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양보하려고 하는 이삭의 시도를 막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은 여하튼 양보하고 골짜기로 쫓겨갔고 거기서도 판 우물을 다시 빼앗겼고 두 번이나 빼앗겼잖아요. 그죠? 양보하고 또 팠더니 또 물 나오니까 또 달라고 해서 또 빼앗겼어요. 세 번째야 로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세 번째야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으로 보니까 쉽죠. 근데 이삭의 입장이 되면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 것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기적의 땅을 내주는 게 쉬울까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전세를 얻어서 내가 갔습니다. 그 돈을 인테리어비를 다 주고 인테리어 했어요.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개업할 때 아무도 그 가게가 대박 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가게 주인도 몰랐어요. 근데 웬걸요? 해보니까 뭐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뭐 한 거예요? 내달라는 거예요. 이 자기 거라고. 아직 뭐예요? 아직 뭐 전세 기간도 남아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좀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 이삭은 뭐예요? 그냥 순순히 쫓겨갔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장사했더니 또 되었잖아요. 또 쫓겨나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번에는 칼국수 집이에요. 또 되었단 말이에요. 또 쫓겨나요. 그 다음 돈가스 집 했거든요. 또 대박 났어요. 또 쫓겨났어요. 세 번을 옮겼단 말이에요. 세 번을.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은 참 멍청이다. 권리도 지키지 모르냐, 사람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도 지키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랬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항복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물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100배의 땅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랐겠지만 이방인으로부터 더티 플레이를 일삼으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존귀한 삶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불신자들의 항복은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무한 경쟁, 공정한 경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정하게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성적 잘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분복을 다른 사람과 풍성하게 누리는 것 좀 귀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더티 플레이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니까요. 원하지 않는 흙탕물 속으로 세상은 늘 우리를 함께 빠져 죽다고 끌어들인다니까요. 그때 이게 중요하죠. 그때 끝까지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땅을 지킬 것인가? 함께 흙탕물에 뒹구면서 함께 막 마음에 혈기를 부리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그 은혜의 분복으로 누리고 있는 평안을 다 깨트려 가면서 우리의 권리를 끝까지 정당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깨트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깨트려집니다. 주유소가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프랜카드 붙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의견 많이 나왔거든요. 목사님, 우리 프랜카드 붙여야 됩니다. 결사하고 안 돼 이러면서 붙여야 됩니다. 근데 주유소 들어오는 순간 땅값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위험물이고. 그때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동사무소 와서 주민회의 할 때 우리 정말 순한 말 하고 왔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참 위험물 시설이라서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좀 다른 데 알아보시면 안 되는지요? 그 정도 말밖에 못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다 갖추고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매덕을 받았다는 유언비어도 나오고요. 우리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소한 그거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프랜카드 써붙이고 그래서 매덕의 보상을 받아서 교회의 빚을 갚았다 이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의 언원 가운데 잘 처리했죠,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땅값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주유소 때문에. 주위에 비해서. 그러나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소중한 거죠.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이삭에게 예기치 않는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해요? 그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기서 100배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동일한 복을, 동일한 보호하심과 동일한 공급하심을 허락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걸 믿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골짜기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악랄한 세상은 그럴 사람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양보했더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빼앗아 간다 했습니까? 또.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되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때가 되면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 여기서도 내가 판 우물의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예요? 물을 허락하시고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말씀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유지되는 그 은혜가 눈에 보이는 우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나가라 하면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더티 플레이의 경쟁 속에 우리가 발을 딛게 되었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같이 흙탕물에 빠져서 같이 혈기 부리면서 같이 수단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악을 더 큰 악으로 그 사람들의 이 방자함과 독을 만만치 않는 독으로 무장해서 이기려고 하면 그 땅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은 손실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형상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물은 또 팔 수 있지만요, 한번 깨트려진 마음의 평강과 은혜의 샘물은요, 다시 파고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라는 무한 경쟁의 구도 속에 원하지 않는 흙탕물의 싸움이 우리에게 끼쳐올 때 그 은혜의 샘물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우물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자고요? 은혜의 샘물을 더 귀하게 여길 때 마지막에 무엇을 받아낼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신을 받을 수 있죠? 오늘 마지막 24절, 25절 찾고 조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25절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삭과 그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잖아요. 그리고 3번이나 빼앗겼습니다. 이삭의 헌신과 이삭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혔던 우물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유익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양보가, 나의 빼앗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이삭아, 너 참 잘했다.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한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너를 기억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너 지금처럼만 해다오. 이게 지금 24절의 내용이에요. 지금처럼만 해다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골짜기에도 함께하고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도 물을 줄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얻은 이 귀한 우물 하나 빼앗기면 삶이 끝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뭘 아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우물 파면은 또 물을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설령 내가 판 우물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누리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어떤 면이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는 인정, 정말 목사가 목사답다는 인정, 장로님들이 장로님답다는 인정, 집사와 권사와 성도가 성도답다는 인정,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오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찾아와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고 무릎 꿇는 항복의 받아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막 종교적으로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졌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물의 싸움을 기꺼이 더티 플레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복주시고 어디로 쫓겨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목도하고 무릎을 꿇고 찾아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해 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겪었던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동일한 결정으로 동일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